다같이 찬송가 93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이제 최절정에 이르는 지점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면 그곳에서 결국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고문과 채찍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 예수님의 순환의 시작점이죠. 이 마가복음 11장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죠?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공생애가 시작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 이후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제자들 훈련시키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리고 친히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저들에게 듣게 해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8장, 9장, 10장에 이르면서 예수님은 누차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동문서답이에요. 우문현답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마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들추어서 오늘 말씀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려주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깨우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내팽개치거나 버리신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작은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게 또한 위로요, 은혜죠. 들려주어도 말씀을 읽어도 아직도 듣지 못한 제자들과 같은 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제자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보듬어 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영광 중에 들어가시면 하나는 좌 하나는 우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죠. 그때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를 꺼내서 이 맹인보다 못한 녀석들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힘주어서 그들을 좀 깨닫게 하시죠. 이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짓 신세고 늘 세상 길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 인생을 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에게 있어서 특징이 뭐였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귀가 열려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인 줄 알고 이분 아니면은 내 인생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두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귀가 열려 있었지만 기머거리는 아니지만 듣지 못한 자기들과 달랐거든요. 이 맹인은 아무리 간청을 해도 주변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꾸짖고 했는데도 더 크게 소리를 질렀잖아요. 마침내 예수님이 좀 데려오라고 할 때 아직 눈은 떠 있지 않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겉옷을 버리고 벗어던지고 뛰어서 예수님에게 나갔죠. 이러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이 맹인에게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스텝은 예수님이 부른다는 그 말씀에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자기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에서 얻겠어요? 이 맹인은 그래서 뛰쳐나간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나도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정말 이 맹인과 같이 누더기 같은 겉옷을 나도 벗어 던지고 주님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내게 있을까? 결국 주님 앞에 나갔더니 너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제자들의 대답과 달랐어요.
좌우 세상에 권력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맹인이기 때문에 보고 싶었겠지만 진정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게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했어요. 영생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는 결국 눈을 뜨게 됐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그는 달라졌어요. 그는 변화됐어요. 길가에 나앉았던 거지 같은 인생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할 중요한 메시지, 태도죠. 우리는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대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고 가실 나귀를 끌고 오라고,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키는 것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두 제자를 불러서 한 마을로 보내셨을 때 두 제자가 누굴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꾸중 들었던, 맹인 얘기를 들려주었던, 그래서 듣게 된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을까. 세상 권력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 아닌가.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두 제자를 보내서, 야, 어느 한 마을에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는 아무도 탄 적이 없는 그 나귀일 텐데 풀어서 데리고 와라. 누군가가 얘기하면 왜 데리고 갔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나귀가 있었어요. 풀어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물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니 두말할 것도 없이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말 눈여겨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황제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된 것처럼 이 주라고 하는 말도,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불려지는 칭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황제야, 내가 왕 중의 왕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제 공개석상에서 예수님 자신이 황제인 것을, 세상 나라의 왕인 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나중에 보면요, 이 제자들도 그리고 무리들도 잘 모른 것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이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물론 스가랴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예수님이 따라 하시지만, 또 역사적으로 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학자의 글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네들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사도로 예수님은 보여지시는 거죠. 말을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전쟁하러 왔다, 당신네들과 싸우러 왔다고 하는 그런 의사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을 타고 가죠.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그리고 피를 보고 땅을 빼앗았고, 그래서 빼앗은 자가 거짓된 평화를
얻게 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사도로 죽임을 당하시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계절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예수님은요, 친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이 땅에 말구위에 오셨어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오늘 여기에서 보면요, 나귀 주인도 전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요. 심지어 심부름하는 제자들의 이름까지도 밝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고 드러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때 이름 내세울 필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써주신다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자격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나귀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쓰임받는 날. 이 나귀는 정말 축복받은 나귀잖아요. 한낱 동물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집에 귀한 그릇도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지만 누가 쓰시느냐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 되고 천한 그릇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나귀처럼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안장에 얹어놓고 또 길가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 불렀잖아요. 아직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잖아요. 정말 구세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노래 부르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구원해달라는 그 뜻이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은 몰라요. 그들을 구원해야 돼. 결국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결국 법정에서 그들은 뭐라고 소리쳐요? 돌변하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구 한 사람도 메시아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 아기 예수 오시는 그분을 참 마음을 낮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여 맞이하는 그런 이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지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할 때 그 위엄과 그 권세와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 말씀에 누구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귀는 정말 동물이지만 주님을 모시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나귀처럼 주님을 모시는 이 성탄 계절에 주님을 모시는 도구 되는 이 기쁨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주가 쓰시는 도구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